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잠언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특징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주시면서 믿는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답계란 말이 참 중요한 그러한 말입니다. 답계란 남과 다른 나를 찾는 자기 발견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즉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 라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미술가는 미술가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잠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쇠마 들으라라는 것이지요. 듣고 준행하고 실천하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이라고 해서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창조주 유일하신 유일신이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라 라고 하셔서, 주님은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의 왕도 있지만 그 위에 만왕의 왕이 또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훈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1절에서 먼저 교훈해주고 있는데, 본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여기 명철이란 단어가 비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즉 이해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데, 이는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명철해지는데,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먼저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명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훈계를 귀하게 여겨서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훈계를 소중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말에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기 위해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잠언의 말씀으로 훈계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훈계를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래서 백성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이지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지혜가 전쟁 없이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마음으로 듣는다 라는 뜻인데,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쌍창이 열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디아가 마음의 쌍창이 열어졌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앞을 볼 줄 아는 자였고 미래를 향해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에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명철을 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여서 받으라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내 생활에 적용하여 걸어가는 것이 참된 명철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카사부라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이다, 곤두세우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듣든지 부모의 말을 듣든지 성경을 직접 읽든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 문을 닫고 오직 마음의 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채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는데 가르, 내가 선한 도리, 여기 선한 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절은 왜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은 선한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도리, 이 선한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곁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말씀 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길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 자신도 연약하여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많은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약한 아들이었는가를 역대상 2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연약한 데 비해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기에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역대상 28장 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지요. 야다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믿고만 있지 말고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먼저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많은 교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 어리고 연약하니 잘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부탁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역대상 29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많도다. 크도다. 엄청나도다. 그의 그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도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해서 그 당시 신하들 향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참으로 실감나는 말씀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했는데 이는 솔로몬 자신이 어리고 유약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교훈해주는 말씀을 잘 받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가 외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역에서는 septuagin트라고 하는 70인 역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애지중지 귀여움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약한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본절에서 하느냐면 자신이 너무나 어리고 유약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될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였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설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간곡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교훈을 저버리고 자기 판단대로 행하다가 아픔을 겪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 주어도 받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르호보암처럼 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들려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교훈하였고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의 행위 언약이 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만나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윗에게로부터 이 행위 언약의 말씀을 들어놓은 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대해주느냐 내가 먼저 그를 섬길 때 그가 너를 높여주고 또 내가 그를 먼저 찾을 때 그분은 너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 언약 관계가 아니고 행위 언약 관계입니다. 은혜 언약은 불신자를 살리는 언약,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은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그분이 다가오신다.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한 행위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공부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공부하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부모들이 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영적인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대신관계가 올바로 이것이 성립이 될 때 대인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화관계,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관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신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관계가 엉망이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교훈이면 그 어떤 것이든 전승이다 라고 받아들여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왔고 그 경험을 내게 가르쳐준 것이기에 당연히 소중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혜로울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무엇이냐? 첫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자세로 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말만 함으로 지혜를 많이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세상 지식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도 끈기와 인내, 참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속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꾹 참는 것 하나만으로도 50%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면 좋은 것을 너무 빨리 내뱉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경건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름지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끈기가 있고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본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으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지불하든지 그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나 누가복음 7장 35절이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라는 것이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예수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얻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살아야 진정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혜로 깔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고면해주고 있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보호해주고 그 지혜가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여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를 받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어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이거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인도받아서 행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면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명철을 얻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의 은혜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헤쳐나가는 것이 명철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이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도 바로 명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 속에 축복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명철을 받읍시다. 명철이 있을 때 사건을 바르게 적용해 나가며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관은 신분을 표시합니다. 왕관은 왕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쓰는 관은 바로 왕관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관입니까? 이긴 자가 쓰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이긴 자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약속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긴 자만이 영화로운 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자만이 승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이긴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않고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넘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 영화로운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